우리 동영상 하나 짧은 거 40초짜리 보고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차 단기 4346년 대사년 5월 20일 이러는데 누가 붙이네.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붙이네. 빨리 새끼야. 야야야야 나가 있어. 그만해. 지금 기다려. 누가 붙여? 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본 그 동영상은 한 신학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모건신학대학교에서 한 신학생이 입학을 해서 보니까 버젓이 신학교에서 제사 행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그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았고 외면했는데 이 신학생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그 제사 부분을 이렇게 맡게 되고, 결국 학교는 신학교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제사 행위를 멈췄다고 합니다. 이 신학생은 이 일로 인해서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오랜 세월 동안 운동권 아이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도 어려움은 있지만, 고통은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더 큰 기쁨이고 더 큰 행복이기 때문에 기꺼이 용기 있게 그 일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지난 집회 때 찾아서 함께 집회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주여 이렇게 삼창하신 분 기억나십니까? 그 북한군 닮은 전도사님이 장본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교수들에게도 또 제적 위기까지 가고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런 학생을 쓰셔서 세계로 금남계 목사님이 전용 운전자로 이렇게 기용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서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노력들, 주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아픔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네. 시편 84편 10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들하고 육체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장구한 세월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에서 초라하게 외롭게 추에 떨면서 살지라도 그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행복이 무엇인지, 삶의 진정한 보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한때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서 잘 먹고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먹는 것에 아주 집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많은 수고와 또 땀의 덕분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게 되니까 또 다른 욕구가 찾아왔습니다. 배움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지식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은 학교에 갔으면, 고등학교라도 졸업해 봤으면, 대학에 들어갔으면.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이 배우지 못한 공부를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바쳐서 하게 합니다. 점점 사람들은 지식의 부유한 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지식을 습득하는 일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와 같은 열심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우려는 의지와 유학에 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힘을 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나라를 윤택하게 하고 세상 속에서 경쟁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지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을 찾으려고 이런저런 수고들을 합니다. 쾌락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높은 지위를 얻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약물에 취해서, 알코올에 취해서 그가 원하는 만족을 찾으려고 많은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관심이 그들을 때때로 사이비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해서는 안 될 개인적인 돌을 닦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만족을 얻는 것 같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결국은 피폐하게 되고 멸망하는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찾아옵니다. 혹시 교회 가면 내 공허함이 물질로도 명예로도 쾌락으로도 세상의 어떤 지위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것을 채울 수 있을까? 1000에 1명 정도, 10,000에 1명 정도, 아니면 100만 명에 1명 정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원교를 비롯해서 오늘 모든 교회들이 영적인 갈증을 견딜 수 없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문턱을 어렵게 넘었을 때, 그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찾고 비로소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교회가 지키고 있는지, 오늘 시간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살피길 원합니다. 세상이 싫어서, 세상이 너무 혼탁해서 그것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여러분, 교회도 와보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없더라. 이벤트 중심이고 세속적인 가치가 팽배해 있고 물량적이고 성장을 위해서 가진 방법들을 동원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주님은 만나지 못하고 좀 더 세련된 어떤 구조를 보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일이 혹 오늘날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서원교회는 어떤지, 교회가 비만해졌지만, 몸체는 커졌지만 정작 중요한 핵심은 빠져버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없고 조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세상의 유일한 소망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 어느 곳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흑인 소년이 미국의 어느 큰 교회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 나그네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얘야, 왜 울고 있니? 예, 저는 이 큰 교회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내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나를 쫓아냈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곳에서 울고 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나도 방금 저 교회에서 그들에게 쫓겨났단다 하고 나그네가 길을 갑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교회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교회가 본질을 상실하고 엉뚱한 것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한 어린 소년이 슬피 울었고 주님께서도 그곳에서 함께 할 수 없어서 길을 떠났던 그 이야기인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교회를 섬기는 백성들이, 봉사자들이, 성도들이, 또 직분자들이 예수님 없이 자기 가치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주장으로 섬긴다면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똑같은 일들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옷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 나쁜 것 아닙니다. 이곳이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헌신하겠다는, 희생하겠다는 결심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한복판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자정하고 계십니까? 길을 걸을 때도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혹여라도 예수님 하시는 다른 것에 매력을 느끼고 방황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요한께서 우리에게 이런 심부름 시켰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바로 그분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메시아 할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슬픈 자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중들에게,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왜 광야길을 방황하고 무엇 때문에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갈대를 보려고 그렇게 하느냐? 어리석은 것 아니겠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찾느냐? 그들은 왕궁에 있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려고 함이 아니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여기 너희들 앞에 서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한 것에 집착하고 매력을 느끼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길 원합니다. 저는 요즘 교회가 어렵고 힘든 중에도 몇 가지 큰 행사를 합니다. 아는 대로 가까이 예쁜 카페가 지어집니다. 또 태국에 우리도 힘든데 교육관을 짓습니다. 어제 선교사님 카톡 보내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미얀마 노동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공사가 늦습니다. 사진을 보냈는데 지난 기초에서 조금 더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또 1월 달에 50명 가까운 우리 성도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갑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행위, 요식행위, 행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소중한 헌금을 드리고 땀을 흘려서 하는데 우리가 자칫 세속적인 가치로 흐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님 없이 행하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될 일이 슬픔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행할 때 주님 없이 우리만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요즘 이 카페를 해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이것저것. 혹시 우리 집사람이 매담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죠. 이를테면 우리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또 카페 사장 되는 것 아닐까.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곳은 우리가 쉴 수 있는 한 장소고 불신자를 만날 수 있는 장소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온 교회가 손양원 목사님 일생을 배경으로 한 다큐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이라는 영화 속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참
그 영적인 사람들의 그 규모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모습, 깨끗한 외모,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외모가 단정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저는 친구 목사님 중에 코가 이렇게 들려 있었는데 은혜를 많이 받으시니까 코가 내려온 거 볼 수가 있었어요. 응? 여러분, 영적이면 외모가 단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규모가 있게 단정한 모습으로 그 모습이 달라져요.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은 그 외모를 가지고, 그 단정한 모습을 가지고 애양원 교회를 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섬겼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사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희생, 헌신으로 한센시병을 앓고 있는 그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 보았지만 감동이 여전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셨기 때문에,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의 은혜로 섬겨야만 교회 역할을, 공동체의 특별한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교회를 섬기는 생각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서, 십자가가 있어서 그것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함께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찾아왔다가 주님을 보지 못해서 돌아가고, 주님을 보지 못해서 상처 입고 낙심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 붙들고 힘에 붙이는 봉사도 감당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가 희생하는 봉사가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둘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피폐한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라기보다도 여러분의 내면에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뜻을 찾아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서 그들이 주님을 발견하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도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 부제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기록한 시라고, 남의 부인을 데려다가, 여러분, 음란한 죄를, 간음죄를 다윗이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모릅니다. 그 죄가 씨를 맺어서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그걸 감추려고 나쁜 짓을 합니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우리아 장군을 데려다가 강제로 자기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에게 들어가서 동침하도록 만들려고 하지만 허락하지 않아요. 내 동료들이, 내 전우들이 전부 전쟁터에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편안히 누울 수 없다. 그래서 가지 않고 성전문에서 그냥 새우잠을 잡니다. 실패한 줄 알고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우리아를 격렬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라. 여러분, 자기 죄를 감추려고 이렇게 사람이 사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추악할 수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경고해 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여러분, 멸망받는 자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다윗에게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셨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가슴 뛰시며 통곡하며 그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용서를 받고 왕국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추악합니다. 더럽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 너무 잔인합니다. 나 너무 가증스럽습니다.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추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죄인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악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죄악 중에 하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깨끗한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를 깨끗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전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은 지금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갈증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끝없는 목마름을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가증한 자, 추악한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제 노래는 박자 이런 게 잘 안 맞습니다. 그냥 가사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성령이 떠났을 때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다윗 자신도 경험했고 또 함께 있었던 사울 왕을 통해서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될까봐 버림받아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게 될까봐 하나님을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소망입니다. 나는 내가 한 짓을 알고 있습니다. 내 추악한 악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패역한 내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죄에서는 눈길을 돌리시고 내 중심을 보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당을 찾아갔던 사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령 없이 나라를 섬기려고 했던 사울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와 같은 애통함과 간절함이 필요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별 수 없어요. 우리도 가증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리죠. 농부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땅에 묻힌 감춰진 보화를 소유하게 해서 땅을 샀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결단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이 좋은 것이고 자녀가 좋은 것이고 형제가 부모가 다 좋은 것이지만, 지식이 좋은 것이지만, 학교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보다는 못합니다. 주님과 그것을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이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구박도 핍박도 박해도 받지 않고 조금도 어려움도 겪지 않고 어떻게 주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가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습니다. 은과 금을, 돈을 요구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참 보잘것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미움받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에게 선포했더니, 여러분, 안진뱅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능력 있으며 힘 있으며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고 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제 이야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신대학 4학년을 마치고 어렵게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고 섬길교회를 찾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대학원에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좀 바르게
목회자의 길을 준비해야 되겠다 기도하다가 울산에 있는 큰 교회로 왔습니다. 오라고 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어느 날부터 앉아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흐르고 정말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른 것 안 하고 밥 먹는 것도 제가 3일씩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럴 수 있는 것이구나. 물론 제가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또 내 마음속에 결단을 했고 또 금식도 했고 뭐 이런 과정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였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계셨고 정말 성숙한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저는 정말 1년을 하루처럼, 나는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 자격도 없었지만 기쁨 가운데 교회를 섬겼습니다. 지금도 생각합니다. 주님, 그때 눈물을 멈추지 않았던 그런 교회가 지금 서원교회에서 재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콧물을 흘릴 수 있었던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받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봉사를 해도 봉사 뒤에는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 옆에서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던 아주 병들고 연약한 여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분을 우리 권사님들이 전도해서 교회에다 앉혀뒀어요. 그분이 그 은혜 고마워서 새벽마다 기도하러 오셨어요. 늘 똑같은 긴 치마 두툼한 거, 그 이상한 스웨터, 머리는 그냥 그야말로 산발이고 얼굴은 추위에 얼어서 빨갛고 발은 퉁퉁 부어 있었고 제 옆에서 기도했어요. 저는 그분을 잘 알죠. 제가 가서 새벽 기도할 때만 제 옆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나고 1년 지난 어느 날 저는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 자기 약국 앞에 작은 장사할 수 있도록 그 판을 하나 만들어줘서 장사도 하시고 얼굴도 달라지고 밝아지고 웃고 다른 사람과 변함없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교회란 이렇게 축복된 곳이구나. 책망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 목사는 뭐 하고 있냐? 네 속에 과연 주님은 있느냐? 십자가는 있느냐? 이름은 목사지만 네가 목사로서 자격은 있느냐?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짓이 뭐냐? 다윗과 다를 바 없는 가정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십자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는 없고 주님은 없고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려고 했던 여러 시간들을,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머리에 기름이 발려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의복이 좀 남나면 어떻습니까? 지식이 좀 어눌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기 위한 모든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시고 꼭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그리고 교회를 찾아온 누구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세임 얻고 새 생명 얻고 천국 가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살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길 원합니다.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 가지고 공연히 에너지를 소진한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서원교회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기대하던 풍성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